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후 초청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창립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두 번째 전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김문호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 저녁에도 전도에 대한 귀한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는 김선일 목사님이 가족 전도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 전도가 참 어렵죠.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아버지가 말하면 자녀들이 따라왔는데 요즘은 안 따라옵니다. 또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도 또 아내가 남편에게 권해도 잘 따라오지 않는 것이 요즘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가족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장 강력한 전도의 통로가 어디 있는가? 바로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선일 목사님이 믿지 않는 가족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동원형 가족이 있고요, 밀당형, 또 냉담형, 안티형, 상심형, 이런 5가지의 불신 가족들의 유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원형은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들, 마치 동원된 사람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동원형 가족이고요. 그리고 밀당형 가정은 밀고 당기듯이 나올 맛 하면서 나오지 않는 분을 밀당형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냉담형 가족은 기독교에 대해서 또 가족의 전도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을 밀당형 가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안티형 가족도 있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안티형 가족이라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상심형 가정은 이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죠.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을 우리가 상심형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의 가족은 모두가 전도하기 힘든 가족의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지치고 또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전도하기 참 힘들구나 하면서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또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2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애정이고요, 가족에 대한 애정이고, 또 한 가지는 가족에 대한 긴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때 이 2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애정이고 다른 하나는 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때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과 행실로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애정과 긴장의 끈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가가게 되면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전도의 역사가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은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만나는 그런 이웃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들에게 비록 말을 한다 할지 않다 하더라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들도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전도가 힘들구나 하면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김선일 목사님은 전도 유선이라는 책에서 한 전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안종학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신도림역에서 색소폰을 가지고서 전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전도법이 굉장히 아주 독특합니다. 그분은 본래 길에서 예수 전당 불신 지역을 외치던 아주 전형적인 전통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내가 그들을 섬겨야지 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면서 신도림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역 가운데 2호선 신도림역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신도림역에서 이제 지하철 2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려고 하면은 높은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이제 기차 소리가 나게 되면은 지금 들어오는 기차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기차인지 아니면 반대 방향의 기차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안종호 목사님이 고안해낸 좋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높은 언덕을 올라오시는, 계단을 올라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차가 어느 방향의 기차인지를 피켓을 들고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런 것을 시키지 않았지만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지금 들어오는 기차가 어떤 방향의 기차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이제 기차가 떠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또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자 색소폰을 가지고서 음악을 연주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더니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아름다운 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도 주의 일을 할 때 겪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문에 문짝만 달면은 모든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힘을 모아서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적대자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누구를 공격하였을까요? 느헤미야를 공격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넘어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수의 또 유혹과 시험을 이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강해에서 큰 시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마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큰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었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느헤미야도 적대자들이 그를 시험하며 유혹할 때, 회방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이 길을 만디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적대자들이 그들을 방대할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제발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무서운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어려운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였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어려운 위기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로부터 세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세를 거의 마치게 되었을 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적대자였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산발락이 다스리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스리는 예루살렘 중간지대에 오노 평지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혔는데 이번에는 도와주겠다고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든지 이제는 나를 괴롭혔던 그 적대자를 나의 편으로 삼을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겟셈에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주의 일을 할 때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였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별하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일까요? 산발락과 느헤미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니라는 것을 알고 산발락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 만나는 일을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또 겟셈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를 은밀한 장소에 불러내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못 완성하게 하려고 그를 지금 불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까? 세상 일로 분주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다른 일로, 사람 만나는 일로, 세상 일로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일에 마음을 잃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주의 일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을 분주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주어져서 중요한 일이십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다 중요한 일을 분별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에 대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지금 이 일이 중요하니 이 일을 그만두고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였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산발랏의 제안에 대해서 오노하면서 거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웃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일로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노하면서 거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단호하게 그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였습니다. 사단이 주님을 어떻게 유혹하였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것을 가지고서 주를 유혹할 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무슨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거짓 소문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러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아브라함 사람 게셈은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끌어내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청을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성벽 쌓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청에 응하지 않자 그들은 또다시 다른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게셈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사람 편에 편지를 보내었는데,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밀봉하지 않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선지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에까지 다 당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발락과 게셈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잘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나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소문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산까지 들려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이 책임을 지고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명백한 거짓 소문이지만 그 결과를 내다보면서 두려움에 떨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산발락과 게셈의 의도였죠. 느헤미야가 평상심을 잃고 두려워하여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거짓 소문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서로 불편한 얘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서는 아니죠.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정작 우리의 마음을 잃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러한 거짓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본문 8절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의 의도를 알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를 하다가 거짓 소문을 들었을 때 취할 태도가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거짓 소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너희가 지어낸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아갔습니다. 거짓 소문 때문에 하나님의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중단되기 위해서 이런 소문을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멀리하고 자신이 현재 주어진 일을 침착하게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주의 일을 할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악성 루머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보살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목보여 술꾼이다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루머를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충성 봉사였지만은 돌아오는 소리는 좋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거짓 소문을 만들어낸 겁니까? 그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거짓 루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거짓 소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묵묵히 겸손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루머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변명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당할 때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묵묵히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악성 놈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또 다른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스마야 선자를 포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새로운 음모를 꾸미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자 스마야가 어떻게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까? 그는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선자의 그 신분을 이용하여서 그에게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거짓 예언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밤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의 전으로 도피해서 외소에 머물자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피하지 아니하면 오늘 밤 적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스마야는 굉장히 느헤미야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의 말을 듣고 성전에 숨는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아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야가 제안하였던 성전의 외소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의 말을 듣고 성전의 외소에 숨는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소문을 내겠습니까? 전 느헤미야는 겁쟁이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일반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외소에 숨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퍼뜨려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끌어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척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거짓된 가장된 유혹에 걸려든다면 우리는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스마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본문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하여서 거짓 음모를 꾸미는 스마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여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나더러 도망치란 말이냐?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숨는단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스마야 선지자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도망하거나 비겁하게 숨지 아니하겠노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 정교인 금요기도 오셨던 박효진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소에서 이제 교도관 생활할 때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에 갈 기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함께 가게 되면은 상관들이 무슨 술을 쓰더라도 그에게 술을 먹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박효진 장로님은 그 유혹과 간청을 믿음으로 잘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득불 술자리에 갈 때에는 사이다를 마시지 아니하고 콜라를 마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박효진 장로님이 사이다를 마시게 되면은 술을 먹는 것처럼 또 거짓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자신은 분명하게 색깔 있는 음료, 이 콜라를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냐고 이렇게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혹시라도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이렇게 노력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또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엄습할 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교회 창립주일을 준비하며 이제 특세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와 겟셈과 같이 또 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회를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다 나오셔서 교회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